우리는 계속 요즘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7년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제향 군인의 날에 나라를 위해 죽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IRA 테러단이 그 모임에 폭탄을 던져서 11명이 죽고 64명이 다쳤습니다. 이 테러가 다른 테러보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부상자 고던 윌슨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는 아일랜드에서 살았는데 이 북아일랜드에 와서 포목상을 하며 사는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윌슨은 20살 난 딸 마리아와 함께 콘크리트 벽돌 밑에 깔렸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딸은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척추와 뇌의 손상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던 윌슨의 말은 그 윌슨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도 그의 고백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용서는 테러범들의 파렴치한 논리를 이기고 우뚝 솟았다. 고던 윌슨은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다. 상대를 욕한다고 내 딸이 살아나지 않는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퇴원 후 고던 윌슨은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화해 운동을 펼쳤습니다. 폭탄 테러에 보복할 참이었던 과격파들도 고던 윌슨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보복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고던 윌슨은 폭력을 반대하는 강연을 하며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후렴처럼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테러를 감행하였던 RRA 단체를 찾아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만큼 피를 흘렸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마침내 고던 윌슨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95년 고던 윌슨이 죽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함께 용서의 사람으로 유명해진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종교의 갈등으로 심한 이 서로의 알력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자를 나도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온 세상은 복수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하였죠. 눈에는 눈, 이런 식의 정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결국 다 눈 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죠? 우리 은혜 시리즈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은혜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과분한 선물을 은혜라 그러죠. 용서도 마찬가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은혜는 친구이고 용서와 은혜는 같은 부류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소인데 이 말은 떠나보낸다, 풀어준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공평의 문제가 아니죠.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내 쪽에서 그냥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범죄한 자를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며 7번이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는 3번까지 해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용서 3번 정도 해주죠. 단 3판이다 이렇게. 우리는 랍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배웠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보다는 훨씬 관대해졌어요. 이제 7번 정도. 자랑인지도 모르죠.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됩니까? 나는 7번 정도는 합니다 하며 좀 우쭐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18장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와, 7번을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것을 다 적는 분이 있어요. 10번 했다, 20번 했다. 여기 490번은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 또 70번이니 그냥 무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줘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지, 이 로마의 이 화폐 단위인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치 노동 임금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루 노동자의 노동이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 원 좀 더 되죠 요즘.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1년이면 일 안 나가는 날도 있으니까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억이죠. 20년이면 6억이죠. 이 6억을 1만을 곱해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인데 1만 달란트면 6조가 됩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돈이죠. 그렇게 6조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큰 빚을 지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죠. 100년을 해도 안 돼요. 1000년을 해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임금이 싹 탕감해 줘 버렸어. 그냥 없는 거로 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빚진 자의 능력이 아니고 임금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빚진 자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임금을 피해 숨어 살던 그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빚진 자를 임금 앞에 데려오매 이래 되어 있죠. 그것은 그가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탕감이 되는 순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죄에 눌려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의 짐에서 벗게 된 것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났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여기 보면 표현이 목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가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오다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이라 했어요. 이걸 우리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을 잡았어요.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0만 원 좀 없는 걸 해주면 안 됩니까? 1000만 원 크죠. 대단히 큰 돈이죠. 근데 자기가 받은 그 탕감된 것에 비하면 6조와 1000만 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이 100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 것을 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31절, 33절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행위를 임금이 알고 그를 불러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였죠. 이 악한 종아,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종아 하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베푸는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제 임금은 그 악한 종에게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18절 3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임금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죠. 임금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자 크게 노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악한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갚죠. 그러면 영원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옥졸들에게 넘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졸은 그냥 간수가 아니고 고문을 하는 간수입니다. 즉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고문을 당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감옥 안에 갇혀 지내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1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건 용서가 근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용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음을 다하는 진짜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옥졸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세상이 정의롭다는 게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네가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정의로움. 이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죠. 세상은 철저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한 대 맞고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바보야, 너도 한 대 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나 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가 옥졸들에게 넘겨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옥졸이란 단순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 고문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고문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 옥졸이라고 하지 않고 옥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고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결국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던진 미끼를 내가 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내가 잠도 못 자게 되고 내가 밥도 못 먹게 되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안 하시군요. 다시 얘기할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괜히 오늘 교회로 와가지고 평소에 안 오다 오늘 한 번 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용서 마음이 좀 부담됩니까? 그분 진짜 오늘 잘 오셨어요. 횡재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위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다 조사하고 내시경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경성 위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성 대장염입니다. 머리가 엄청 아픈데 CT 찍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신경성 두통입니다. 뭐가 안 나오면 무조건 신경성 갖다 내면 딱 맞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모든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트레스는 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보다도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란 용서의 문제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화, 복수심, 이런 것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저에게 한 형제가 와서 목사님, 저희 회사 직원이 갑자기 대장암 말기로 죽었습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를 다 치르고 알게 되었는데 1년 전에 아내와 별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내의 별거와 이분의 죽음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원망의 독은 내 몸을
해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독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독을 먹으면서 상대방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독을 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이 죽지 않고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을 잡았다 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빚진 자 빚을 갚지 않자 목을 잡았다 했죠. 용서는 내가 상대방의 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잡은 이 고리를 붙잡은 목을 놓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묶인 고리를 푸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지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로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학살하였던 히틀러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이민을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삶에 히틀러를 품고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과거를 딱 정리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갚음, 복수심 이걸 가지고 산다면 과거가 나의 현재, 미래까지 다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인생에 선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였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멈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난번 이 포도원의 비유를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도 참, 이런 비유를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다섯시에 온 그 포도원의 비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또한 이 용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런 이 비유를 얘기한 이 예수님의 얘기는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해야 할 이유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아서 천국 갈 자이죠. 이미 천국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무슨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간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좀 듣기 싫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용서해야 천국 간다니까요.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을 이 비유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 기도 중에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별로 용서 안 하거든요. 내 마음에 딱 안 들면 딱 돌아서서 그냥 담쌓고 너 없이 나는 너 없어도 돼. 딱 이렇게 살기 쉬운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주기도면 딴 건 다 좋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 좋은데 이 기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요걸 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빼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고통 준 자,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 다 끝났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또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중요한 예배도 용서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또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고통 줬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그를 위해 축복 기도도 하라.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대단한데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다 외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이건 다 외워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안 외워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런 구절은 불편하거든요.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것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마음이 좀 힘이 드십니까?
좋은 도전입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내가 이성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허락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용서를 잘 하려면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용서, 내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큰 강을 공짜로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평생 살아도 강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죠. 강이 얼마나 큰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한 강을 그 사람이 그냥 줘버렸어요. 와, 우리는 땅 100평만 줘도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강을 막 다 줬으니 엄청난 일이죠. 그냥 횡재 아닙니까? 그 큰 강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 한 컵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맞습니까? 아니 큰 강을 받았는데 꼴랑 그 강에 물 한 컵 떠서 못 줘요? 그거 아깝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천국을 주셨어요. 큰 강을 준 것보다 몇천 배 더 큰 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큰 은혜 받았으므로, 큰 용서를 받았으므로 작은 은혜, 작은 용서 베푸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지옥 들어가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죠. 너 지옥 가? 이 말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세죠. 여러분, 중에게도 너 지옥 가 하면 중 잠 안 온다고 해요. 그만큼 이 지옥은 심각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고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죠. 지옥에는 쉬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값으로 이 지옥 불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용서 베푸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내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겠느냐는 것, 이런 질문을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일단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결국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공평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면 상황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설사 내가 성공적으로 복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복수해 올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옥졸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복수를 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배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였죠. 요엘서 2장 25절,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루라도 분노로, 복수심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 복수심,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망가진 세상에 사노라면 화낼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하고 복수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수하십시오. 주변 사람 다 복수하십시오. 순식간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은혜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 생일 케이크를 내 얼굴에다가 다 쏟아부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놀래겠죠.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거 세탁비라도 하세요 하면 막 이렇게 주면 안 받는 척 하면서 받으면 되죠.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 집에 사는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아버지나 내 엄마나 언니가 케이크 한 조각의 케이크를 내 얼굴에다가 갖다 던지면 이것은 평생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먼 데 있는 사람, 모르는 데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교우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딱 용서의 은혜 제목을 보는 순간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아유, 난 이런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네, 이 용서에 대한 얘기는 불편해합니다. 또 용서에 대한 설교 한 번 들었다 해서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은 용서의 본성보다 이 복수의 본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용서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용서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36년 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에 대해 일생 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나도 너를 버린 것에 대해 지난 36년 동안 나 자신을 증오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였고 어머니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던진 덫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던진 덫에 걸렸다면 내가 용서하면 그 덫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를 결단하고 행동하면 성령께서 용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르텐 붐은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이후 곳곳에 가서 화해의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독일 미넨의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고문하였던 수용소 간수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는 자신의 친언니를 죽게 한 자였습니다. 코르텐 붐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내고 밖에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그동안 용서를 역설했지만 그 간수가 내 앞에 서서 악수를 청하는 순간 난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다. 내 안에서 복수심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이것은 죄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용서는 나의 의무였다. 나는 순간 기도했다. 하나님, 용서할 줄 모르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순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내 마음 내면에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굳게 닫힌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60, 70이 넘은 분들, 부부 사이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많아요. 그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제가 설거지를 한지 꽤 오래는 안 됩니다. 그래도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곤란해봤자 얼마 했겠습니까? 우리 아내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큰 밥그릇, 큰 솥단지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꽤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속에서 제 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 참 불쌍하다. 이걸 맨날 하냐? 하루에 3끼 다 하네. 불쌍하더라. 여러분, 젊은 날에는 사랑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좀 어디 아프다 할 때 불쌍히 여기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제가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일해도 잘 삐지고요, 잘 섭섭해지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고집이 세지고요, 누구 말도 잘 안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호인이 되고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용서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굳게 닫힌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큰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눈부신 인생이 될 것입니다.